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심령 속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주권자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죠. 이 시간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전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절히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이제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예배 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뭇잎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나의 작은 미약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온 산 가운데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늘 너는 들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하나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곳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시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영화를 정말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존전에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하늘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곳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선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만 영광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모시고 나아갑니다. 주여,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아가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시름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만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리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응하죠. 생명과 진리의 증거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 빛을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주님을 선포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의 축복을 주님께 드립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홀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순서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드린 예물과 정성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행사를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우시되 하나님 늘 아구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지난주 특별 우리가 집회를 가진 것 외에 계속해서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까? 폼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분별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을 건데 괜히 분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인생의 삶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살 것인가 얘기하신 대로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작에 보면 사무엘은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름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갖다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 안에는 한쪽으로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곳이 아닙니다. 늘 외곽에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활동 무대로 있었던 곳,
그곳에 주류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기 어려워서 따로 한적한 곳에 나온 것이 바로 브엘세바고 네게부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사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정권을 준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지만 사무엘은 베델과 라마와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사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아들들을 그 중앙 무대에 놔두지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행사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라고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익을 따라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심판관을 의미합니다. 백성들 간에 소송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풀리지 않을 때 사사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당신이 좀 참으래 이러면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가 뭐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에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모양은 그럴듯했습니다. 브엘세바가 보통 그냥 단순한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밑바탕과 같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이름도 대단합니다.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요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야비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다른 유행하고 뭐 번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이 폼나고 얼마나 이 구성집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따라서 판결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뒷돈 찔러주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 아주 부유한 성도님은 부유한 성도님을 따라서 가난한 성도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부유한 성도님을 따라서 뭐 이런 식의 이게 좀 헌금 많이 내는 순서로 뭐 이런 요즘에 저희가 사실은 원래부터 좀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어서 비판적이었지만 요즘 들어서 자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보면 안 좋은 게 눈에 먼저 보여요.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꾸 비판을 하면 비판이 비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익을 따라서 교회가 일을 하고 또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실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필요한 게 왜 지금일까? 사무엘이 그렇다고 나중에 다음 장에 가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뭐 누구 걸 착취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그때 왕으로 세운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장로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말대로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기뻐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쟤들이 해보고서 그 다음에 좀 맞아야 정신 차려야, 그게 얼마나 고된 것인지 알아야, 그래야 다시 변화되고 회복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엄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7가지가 쭉 나옵니다. 7가지 우리가 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들들이 병거와 말을 몰게 되고 싸움하게 되고, 또 12절에 보면 천부장 50부장 세우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고 또 추수하게 되고 왕의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13절에 보면 너희들 딸들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만들고 빵도 구워야 되고, 14절에 보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11조를 거둬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녹봉도 주고, 16절에 보면 노비와 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11조를 거두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뭔가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제도라는 것은 구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주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주권을 잃는 그러한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할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집센 당나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스트셀러 저자인 게헤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러한 UCLA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 총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책인데 이 얘기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인간은 권력 잡는 거에 이 도취되어 있는, 매일마다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이 이래서 된 게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연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보니까 이 쇠가 있고 그리고 총이 있고 세균이 있고 이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뛰어난 것은 유연한 언어 능력, 그리고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지어놓고 그걸로 안에서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어낸 얘기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가 그렇게 뭐 지어진 이야기 때문에, 허상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빅데이터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끄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답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 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요가가 필요하다,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책을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약을 쭉 한 10페이지 되는 요약을 쭉 읽어보니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기발한 발상들이나 역사적인 흐름을 집었기 때문에 유명한 책이 됐지만, 그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도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소멸되는 걸 극복하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원래 인도 말에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시타르타의 명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고통은 허상이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받는 게 허상입니까? 매일매일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 이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이는 인간의 본연에 갖고 있는 원래의 인간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반감된다고요? 명상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세상에 혼자 있을 때에도 고통이 있는데, 하물며 전혀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와도 말다툼도 하게 되고, 또 서로가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하물며 자기가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한테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이거는 변명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꾸 뭔가 거대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서 세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얘기하면 왕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저들이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이유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된 왕을 만나는 것,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 참된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허상의 왕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참된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실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심한 가뭄이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아브라함처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랄 땅까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도대체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도 먹이고 나도 살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갈등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사사처럼 무엇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가뭄이 없어졌을까요? 가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창세기 26장에 2번이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들켰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 왕에게 혼도 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 추수를 하고 보니까 원래보다 100배나 더 거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사무엘처럼 날로 늙어갑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이 머무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는 정말로 힘들 때가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무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무는 시간이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삭이 만약에 그랄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다면, 그랬다면 그가 갖고 있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신에게 왔다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거룩한 땅에 머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 따라서 갔다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100배의 축복의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이삭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름처럼 마지막 때 정말 웃음이 있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삭이, 이때부터는 정말 이삭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려움이 또 오면 씩 웃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우리 땅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랄 땅에서부터 그랄 땅 골짜기까지 갑니다. 골짜기는 잘하는 것처럼 맹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곳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골짜기는 쉽게 추워지기도 하고 정말 광야의 날씨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다 뺏깁니다. 다시 이거 자기 물이라고 그렇게 블레셋 목자들이 쫓아냅니다. 또 다른 데가 또 다투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땅이야,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과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주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지경을 주시고 우물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형통함을 보고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다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더 가서 숲도 우거지고 정말로 살기도 좋고 천연 요새 같아서 적들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거닐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찾아주십니다.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동시에 뭘 했냐면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텐트를 그곳에 치고 종들은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 가운데 확장되어져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텐트도 치고 그리고 우물도 팠습니다. 이라는 것들을 다 뭐와 연관을 지어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과 연관을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비로소 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권을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연장선에서 텐트도 치고 예배의 연장선에서 종들에게 굴도 파라고 이 우물도 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와 생활을 따로 했습니까? 예배 따로 신앙 따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 곳에 그렇게 치장을 하면서 뭔가 그곳을 갖다가 매일마다 깨끗이 닦고 이러고 좋지만 너무너무 자기의 대리만족으로 일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이름 알리려고 뭐를 하고 교회 이름 알리려고 세상에 선한 일도 하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 날리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좀 더 인원적으로 부흥시키려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일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서 8장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려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죠. 그게 왕을 섬기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과시하는 것, 자신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 이름을 날리고 하려는 것,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자기들이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이 왜 생겼습니까? 자기 이름 날리려고 뭔가 우리가 하나 되보자 이래서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또 지나다 보니까 예배드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가끔 말씀을 나눴지만 11월 달에 저희가 부흥회 겸 선교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걸 하면서 나이가 들면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이 말이요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지금 우리 살기도 급급한데 이거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좀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가 335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에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월 달에 일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기로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한국에서 있는 선교 리더들도 오시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도 오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해서 하면 일이 안 되는데 부담이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일을 만들게 되면 너무나 놀랍게도 모자이크가 딱딱 맞춰지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왜 이제 연락했어 이러한 느낌을 받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 땅에 정말로 그루터기가 돼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생각만 하면 두렵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의 존전에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